우리 사도행전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또는 오랜만에 친족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혈육,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역시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러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식구들이 더 가족 같고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또 교제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오늘 4장 말씀을 보시면 정말 가족과 같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모인 것이 막 진동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앞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담대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따뜻하게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그를 넘어서 정말 우리 관점으로 보면 놀랍고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인데요,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목사님이 쓴 제목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는데, 레디컬이라는 뜻이 급진적인 또는 혁명적인 또는 이제 철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급진적으로 그의 인생이 정말 변화되었는지를 그 책에서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면 우리 주변의 모습들, 성도님들을 보아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는 그냥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과 다른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나눔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본받고 또 적용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4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무리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성경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표현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다음 구절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시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말로만, 입술로만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했는데,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함께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용했다라는 표현이 코이노스라는 표현인데요, 코이노니아 하면 교제하다, 나누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 형용사인데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그런 것이죠. 공동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공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있는 그대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파격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나눈 거예요. 오늘 4장에서는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막 그 공간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결과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깊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죠. 말씀으로든 또는 기도로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자기 재물, 여러분 인간에게 이 소유권, 이 욕심이 얼마나 커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 거, 애들은 다 자기 거 챙기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네 거, 내 거 구분하지 않고 서로 함께 나누며 그렇게 물질의 나눔을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나눔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예전에 다른 물건을 공유한다는 것이 사유재산을 이제 부정하는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기독교 공산주의를 주장을 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분배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재산을 아예 부정하잖아요. 국가가 강제로 다 몰수해가지고 억지로 분배해요.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 공동체는 강제로 막 뺏어서 어떤 억지로 헌신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너무 기꺼이 자기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내놓고 그랬을 때 성도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소유권이 있지 않을 거예요. 다 하나님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서로 만족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 그날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가 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 그렇게 실천하지 않았어요. 한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습니다. 기근이 생겨요. 그러면서 너무나 가난하게 됐어요, 교회가. 성도들을 돌보기 힘들어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마게도냐 교회, 다른 교회에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기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이렇게 풍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보면 나중에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부부는 자기 소유를 팔긴 팔았는데 딴 주머니를 차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가운데 특별히 좀 우리가 봐도 정말 천국과 같은 이상적인 그런 교회를 잠시 동안이나마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고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서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실천하면 그 땅에 가서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실천하면
너희가 모두가 복을 받고 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원래의 교회였습니다. 원래의 국가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려고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철저히 사회보장제도,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나 모세오경 읽어보시면 철저히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약자를 위한 많은 법들을 하나님이 마련을 해 두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으면서 점점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지면서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초대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사람들이 비교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자라지 않고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한 개인과 이 교회를 얼마나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고 철저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을 했어요. 자, 우리 4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사도들은 갈 때마다 큰 능력으로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는 곳마다 부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때마다 무리들이 어땠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을 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결과가 어땠는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그런 나눔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자, 34절 5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판겁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공평하게 나누고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매우 겸손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감히 사도들 손에 쥐어주지도 않았고 거만하게 증정하듯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의시되지 하지 않고 매우 겸손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와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그런 섬김을 실천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크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 헌금을 참 많이 해요. 중직자가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많이 한 그분이 또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서 저분은 헌금을 많이 했어,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나 또 교회에서 오래 다닐수록 뭔가 자신이 교회에서 많이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뭔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할 때가 우리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아무리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도 여러분 그러면 자랑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자기가 정말 자동차를 팔거나 뭘 해서 이렇게 드렸다면 얼마나 스스로 대견하고 막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을 팔고 자기 재산을 팔고 땅을 팔아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섬겼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직들은요, 세상의 조직은 대부분 어떠냐면 위에서 어떤 것을 결정합니다. 명령을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하향식, 상명하달식으로 어떤 일이 진행이 되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캠페인을 벌입니다. 또는 위에서 이렇게 전략회의를 짜고 일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조직을 해요. 직장이나 또는 국가나 모든 것이 그렇게 어쩌보면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모든 일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정해서 그렇게 상명하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시간이 됐든 그것이 어떤 섬김이 됐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누가 말려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격 때문에 섬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교회의 그 레디컬한 역동성이 나옵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맨날 회의를 합니다. 당회에서, 저희는 당회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자, 어떤 집사님 이거 해주시고 이 조직을 짜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내가 먼저 하겠다고 헌신하면 그 교회는 많은 섬김과 헌신이 살아나는 역동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유기체라고 말해요. 조직이 아니라 서로 살아있는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생긴 지 이제 4년째 돼가고 있는데 이제 이 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 처음에 교회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가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드신 분들은 맛있게 잘 드셨죠? 네, 맛있게 잘 드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교회들이야 처음부터 막 식당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식사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몇 달 뒤에 바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안 하다가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뭐 간식도 먹고 중간에 이제 끝나면 햄버거도 먹고 김밥도 먹으면서 교제를 했지만 온 교회가 성도들이 앞으로 식사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는 매주는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점차 늘려가자. 우리가 식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먼저 자원해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이제 주중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있고 자발적인 모임도 있고 전도 모임도 있는데 수요일에 이제 여집사님들이 모여요. 근데 자칭 미녀 집사 미녀 집사 모임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도와가지고 식사를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원을 빌려서 다시 식사를 했는데 참 풍성하고 즐거운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분들이 또 과일도 가져오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미녀 권사님들이 칭찬 권사님들이 밑반찬에 반찬을 막 해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풍성한 모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자 주방팀, 봉사팀을 기획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누군가가 나서고 그 옆에서 도우면서 그런 섬김들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이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격주로 또 매주 그렇게 식사할 수 있고 또 봉사팀도 생기고 주방과 식당이 생겨서 우리가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의 헌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바나바라는 사람의 예를 딱 들고 있습니다. 자, 36절과 37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요셉이라는 이름 외에 바나바라는 별칭, 별명을 지어 주었는데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그냥 요셉이라고 기록하면 될 텐데 사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 지었고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별명 있으셨나요? 우리가 별명 장난으로 우리 이름이나 우리 생긴 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 성도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정말 친절하신 분, 정말 인사를 잘하시는 분, 정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등등등이라고 우리가 한번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을 텐데 바나바는 누가 봐도 늘 위로하고 격려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줬고 그 뜻이 이제 아람어로 그 의미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제 고향이 원래는 유대인이지만 태어난 것이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이제 옆에 섬이에요. 섬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의 삼촌이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다가 다메섹에 가서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 피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 진정으로 회심했다 그렇게 바울을 이끌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다소라는 곳에서 한참 고향에 머물러 가지고 그렇게 묻혀 있는데 그 바울을 불러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함께 공동으로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고 또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1만 9천 명에 되는 거린들을 부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쉽지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환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1만 9천 명을 예루살렘에 있는 꽤 많은 성도 사람들을 그들이 구제하면서 온 교회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지만 참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재물을 자발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 참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데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버리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 그들의 헌신과 섬김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힌트를 우리는 바나바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바나바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은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도 예전에는 아마도 물질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의 물질을 기꺼이 팔아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게 참 특이해요. 바나바는 레위족 출신인데 레위인은 원래 땅과 밭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들은 전통적으로 물질을 그렇게 땅과 밭을 기업을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 물려받았는지
말씀을 잘 실천을 안 했든지 어쨌든 이 바나바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이제 기꺼이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것이죠. 전에는 자기가 가진 재물에서 만족과 위로를 느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밭과 재산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선교사가 되잖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이 나의 위로와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이 나의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무엇인가? 세상의 물질,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명예, 인정, 그곳에서 위로와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위로와 만족을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주셨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생명,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비할 데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말입니까? 은혜를 알거니와, 그 은혜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부유하시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얼마큼이요?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는 그분의 가난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더 이상 돈이나 세상 어떤 것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감사요 또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쓰는 방식이 달라져요. 재물관이 달라진다고 하죠.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물질을 정말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몸된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과 더불어 개혁주의,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중요한 교리인데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항상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주보의 뒤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어떤 지위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 영혼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위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뒤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위로이자 또 만족이 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만 더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비참한 사람이었는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화죠.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만족과 유익과 물질과 명예,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 우리 유일한 만족과 유일한 기쁨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고 소망 되시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물질, 우리가 가진 이 건강, 우리가 가진 이 시간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럼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그들에게 율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지키기 힘든 율법이었지만 새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그 사랑을 주었으니 그 사랑, 이미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복음을 값으로 받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지만 값없이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흘려보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베푸는 삶을 살고, 이 베푸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쁜 것인지 여러분 그 경험해 보면 사람만 알아요. 받기만 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에게 떼어주고 누군가가 기뻐하게 되면 참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베푸는 삶의 풍성한 비결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어요.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넘칠 때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위로자로 여기고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리고 그 위로의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훨씬 더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처음에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지 쓴 책인데요, 그 다음에 쓴 책이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이었습니다. 투게더, 함께.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헌신할 때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그 책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이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더 넘쳐나서 이 교회가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랑이 흘러넘치고 또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이 지역을,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을 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이 가진 물질과 그들이 가진 어떤 것도 그들이 집착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교회를 위해 드리고 온 교회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나누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강제로 율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더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 받은 그 사랑 또 흘려보내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와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날마다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